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고형원 작곡가 복음성가의 비전을 가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를 때면 어느새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된 듯한 벅찬 은혜와 감격을 느낍니다. 영원토록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가대원이 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아닙니다. 먼 훗날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분명한 미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 훗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사랑의 품에 안겨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름답고 귀한 약속의 말씀을 왜곡하고 악용하여 특정 집단의 사람들만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교리 논쟁의 도구로 삼아 신앙에 혼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교회 안에서 이 말씀 자체를 조심하는 문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약속의 말씀이며 우리가 훗날 경험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될 은혜와 기쁨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다시금 믿음의 결단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 안에서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 가운데 요한은 먼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이 14만 4천이니 각 지파의 실제 규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12지파 모두 공이 1만 2천 명씩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지파의 크기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신천지는 이것을 두고 실제로 14만 4천에 해당하는 사람만 구원에 이른다는 그 인원에 당신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미혹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모든 주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모든 백성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 이후 본문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여줍니다.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실 그날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무별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지상의 명령이 성취되어 많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 살아갑니다. 본문은 그 영광스러운 삶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환상을 통해 대답해 줍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씻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참으로 놀라운 역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본래 피는 얼룩을 남기기 때문에 맑은 물에 힘주어 빨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 환상은 이것과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환난에 얼룩진 더러운 옷들을 붉은 피에 담그니 오히려 눈이 부시도록 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려면 반드시 죄를 씻어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맑은 물이나 표벽제가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그 보혈로 깨끗해집니다. 그리하여 맑게 씻긴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구원의 무리에 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정결해진 사람들은 영원하신 왕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던 세상의 모든 장애물들은 사라집니다. 아파서, 바빠서, 핍박받아서 혹은 실망하고 시험에 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모든 고민과 탄식은 그곳에서 없어집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특정한 장소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은 지나간 과거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바로 우리 눈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보좌 앞에 서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시작할 것이고 흰옷 입고 금관을 쓴 24장로들 그리고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6날개를 가진 네 생물도 보좌 앞에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여기서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합니다. 즉 인류 역사를 통괄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 천군 천사와 성경에 기록된 성경 인물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곳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천상의 하모니에 우리의 감격은 극치에 달하고 우리 역시 그 장엄한 찬양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보게 된 환상은 이러합니다. 15절서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들 위로 덮인 장막은 영원토록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받는 모습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만족이 충만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날에 그분을 향한 찬양이 끝나면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머리 위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장막은 따뜻하고 아늑한 평안과 안식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제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있는 우리를 해치거나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위험 속에서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그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슬픔도 눈물도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을 입고 우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셔서 더 이상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마치 양무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참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갈증과 굶주림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까? 관계에 대한 갈증, 인정에 대한 목마름, 재물에 대한 굶주림이 우리의 삶을 항상 올가맸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우리는 이 모든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슬픔의 눈물이 씻어내는 그 샘에서 우리는 영생의 샘물을 마음껏 마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 간직하며 살아갑시다. 이 소망으로 인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간혹 요한계시록을 피상적으로만 읽고 천국에서 삶이 매일 찬양만 부르고 쉬기만 하는 단조로운 삶이 아닐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아 천사들과 그룹들 그리고 온 역사와 교회를 통갈하는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흰옷을 입고 장엄한 대합창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생이 약속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부르게 될지 최고의 기대로 그날을 소망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부르죠. 보좌 앞에 모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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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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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